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오늘 8월 17일 요한계시록 17장을 읽는 날입니다. 17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1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본 것 같이 6장부터 16장까지는 7인과 7나팔과 7대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며 재앙을 내리시는가를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또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장부터 16장까지 한 단락으로 묶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17장부터
22장까지는 또 새로운 이야기를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각적으로 다스리시고 또 심판하시는데 17장부터 18장까지는 그 세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 모습, 조정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세상이 심판당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17장, 17장과 18장에 걸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20장, 21장에서는 그 최후의 심판이 있은 후에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거할 것인가, 막바지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교회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린 양의 신부로서 아름답고 또 정결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마지막에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에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 그것이 심판받게 될 내용들, 그리고 세상을 조정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나가시면 좀 어렵지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을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7 대접을 가지고 다 부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와서 요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있는데 그가 받을 심판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말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물이 무엇이고 큰 음녀가 무엇인가? 그것이 뒤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들인데, 물 위에 앉았다. 물이 무엇인가? 그것이 17장 1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건너뛰어서 15절을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러니까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가 있는데 그 물은 백성, 무리, 열국, 방언,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다라고 표현되는데 이 세상의 여러 나라, 백성, 방언, 그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위에 앉아있는 그 음녀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18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18절 보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 열국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세상적인 모습들, 타락하게 하는 모습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성이라고 해서 실제 어떤 큰 성의 모습이 있는 그 하나의 도시라기보다는,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 그 열국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세상적인 모습들이 이 여인이다, 큰 음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를 그러면 그 음녀에 대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절로 돌아와서 2절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들도 그 음녀와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열국 가운데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세상에 취하여 버린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에 모두가 빠져버린 그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그 음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했던 그 여자, 교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1절에서 말했던 그 여자, 그 음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그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자가 짐승을 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자가 그 세상의 짐승을 타고 돌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 음녀가 있어서 어떤 희한한 짐승을 타고 돌아다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붉은빛 짐승을 타고 다니며 붉은빛 짐승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세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이 무엇입니까? 붉은빛 짐승이 무엇입니까? 앞서서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그 모습들이 짐승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모습이 어떠한가?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계속적으로 이 짐승의 모습이 똑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7머리와 10뿔. 7머리라고 하는 것은 7이라는 숫자, 그 지도자, 그 세상의 지도자를 뜻하는 것이고, 또 10뿔이라는 것을 통해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도자와 또한 정치적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모습들을 조정하는 것이 사탄이고, 또 사탄의 세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여 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모습, 세상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의 모습, 자주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 진주,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겉으로 볼 때 아주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치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인데, 그 음녀, 그 세상이 그 짐승을 타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로 가득 치장을 하면서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지도자의 마음을 빼앗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그것에 집중하게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 보면 그 음녀가,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그의 이마에, 그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 세상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무엇이라 기록되는가? 비밀이다. 잘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큰 바벨론이라. 그 여자의 이름이 큰 바벨론이다. 실제 바벨론, 그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다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 마음들을 빼앗겨서 그것에 취하도록 하는 것이 음녀이고, 그것을 조정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조정하는 것이 누구인가? 큰 짐승, 붉은 짐승, 7머리와 10뿔이 달려있는 사탄의 세력,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조정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마음을 뺏겨 그것에 취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보면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 세상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조차 해를 끼치는 그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을 순교시키고 죽이는 그 모습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성도들의 핍박하고 순교하게 하는 그 모습,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놀랍게 여겼는데, 천사가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 놀라운 비밀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7절 이하 보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 여인 그리고 그 짐승의 비밀, 그 관계를 이 천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냐?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게 무엇입니까? 전에는 있지만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전에 구약시대에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권세는 꺾인 것입니다. 사단은 꺾였기 때문에 그의 권세는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때에
사단의 권세를 가진 그 자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세상을 혼란시키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계속적인 핍박 가운데 나타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에게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사탄은 이제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 현혹시키고 또 잘못된 길로 가게 하지만 그 최후의 심판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사단의 세력 이렇게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은 그 사실들을 알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놀랍게 여길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자, 여기서 7머리가 나왔습니다. 7머리가 무엇인가 또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왕인 것입니다. 7왕 중에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성경학자가 7왕 어떤 왕인가 라고 했을 때 대부분 학자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왕은 누구인가? 지금 있는 왕은 로마, 지금 로마시기 때문에 로마가 와서 큰 왕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그 모습들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아직 안 왔지만 이제 올 것이다.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세상의 왕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제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때를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사탄의 세력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사탄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을 것이다. 세상의 왕들이 사탄의 세력을 입고 자신이 마치 최고인 양, 자신이 마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양,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것에 취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힘을 내고 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 10왕들이 그 생각들을 올바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단에게 권세를 주어서 사단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그런 대리자의 역할들로 나타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 그 권세를 다 사단에게 주고 또 사단이 그들을 이용하여서 많은 것들을 핍박하고 현혹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짐승과 그 여인의 최후가 어떤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14절이야 18절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14절 보면 그들이 누굽니까? 10뿔, 10왕 그리고 사단에게 권세를 주어서 그 짐승과 함께 된 그 모습들, 그들이 누구와 싸우냐?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 실제 어린 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려고 한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핍박과 대적하는 그 모습들, 그 전투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누구이신가? 만주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능히 이기실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세상적인 힘을 모아서 그 어린 양을 공격하려고 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전투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지만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이기실 것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이길 것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15절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지금 말하는 것이 실제 음녀 또 어떤 신기한 짐승 그것과 어린 양이 실제 싸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물과 여인이 무엇이냐 이것들을 밝혀준 것입니다. 네가 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리고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열불과 짐승들이 음녀를 미워하게 한다. 아까 분명히 짐승을 타고 있는 자가 음녀라고 했는데 지금 모습은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움직여서 모든 것들을 안 좋은 쪽으로 또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쪽으로 그렇게 행하지만 그 결국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한다. 그 짐승의 목적, 최후의 목적,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꿈꾸고 있는 것을 보였었습니다. 이 사단은, 이 짐승은, 열불 가진 그 짐승의 모습들은 세상을 이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빠지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만 그 세상을 이용하여서 궁극적으로 사단은 그 세상을 멸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아주 사르리라. 그 사단의 정체, 사단의 최종 목적을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세상 전체가 무너지고 벌거벗고 망하게 되는 것, 그것을 꿈꾸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그 세상을 이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표현을 17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이는 이렇게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망하게 하고 또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아주 불사르게 할 것인데 이것이 어떤 가운데 있는가 볼 때 17절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심이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벗어난 것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하도록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까지 그렇게 사탄이 세상을 조정하고 세상이 움직이고 세상이 망하기까지 조정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도록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주관 가운데 있으며 그 사단조차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을 현혹시키고 세상을 이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또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뜯어먹게 하고 불로 상하게 하는 그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들의 악한 마음들을 그대로 놔두어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며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으로 취하고 싶고, 내가 더 높아 보이고 싶고, 내가 더 드러나고 싶고, 세상에서 많은 권력과 인기와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지만 그런 것은 다 사단이 주는 것이고 악한 마음들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에서 계속적으로 마음을 뺏어가는 그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 많은 눈에 보이기 좋은 것들을 이용하여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고 모든 것들이 그것에 취하게 하고 모든 것들에 그것을 절하게 할 때 성도는 그것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요 사탄이 주는 마음인 줄 알아 그 모든 것들을 절연히 끊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많은 즐거움, 부, 명예 그런 것들을 쫓지 말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그분, 그 분만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인 줄 알아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그런 흐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땅을 힘있고 능력있게 또 성도답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상징하는 큰 음녀의 정체와 사탄의 권세를 상징하는 짐승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최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사탄과 악한 영들의 힘을 모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며 마지막 때에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한 모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와 사탄과 세상의 최후의 모습을 아는 자로서 때때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손해 속에서도 잘 견디며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며 성장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세계 곳곳에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피해 소식이 들려옵니다. 주님, 이 땅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신 피조세계를 온전히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앙이며 하나님의 진노인 줄 알고 더욱더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더욱더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문제로 주님을 찾으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